예수님만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불필요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문제를 끌어안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간다는 그런 캐주얼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우리의 이 삶의 모습에 구체적인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하나님의 명칭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이 사역하시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수천 년이 걸려서 기록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7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이 6장 안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1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이 4복음서 안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150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절대자, 이것을 이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막연한 힘, 우주를 움직이는 이 절대적인 어떤 질서, 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기,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시므로 하나님은 어떤 이런 막연한 개념적인 우주에 흘러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분의 인격자이심을 소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 때 이 아버지란 말을 들으면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엄하시고 무서웠던, 온 가족 식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별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지 못했던 아버지, 영어로는 absentee father라고 하는데 그 부재자인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와 별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한 허물과 약점이 많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저도 그런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육신의 아버지인데요. 물론 이 세상에는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훌륭한 아버님을 두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가족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에겐 허물과 실수가 있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대접만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완고하시고 고집이 세셔서 당신 주장만 하시고
그 자녀들이나 또는 아내가 하는 말도 잘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경우에 어긋나는 것도 막 고집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막 가정 안에서 분노가 폭발이 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결함이나 약점이, 허점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시고 어려운 것만 강요하시는 그런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고통스러운 희생만 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정글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희생만 강요하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재미있는 것은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독재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시죠. 나는 아직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끊어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 인생의 재미를 누릴 만한 건 다 하지 말라고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다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될 것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시고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불공평한,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 고통과 원인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수 있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음주운전 사고 치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 식구가 사고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이란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냥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능력을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보다는 죄에 물든 그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에 그 죄악된 선택이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수많은 인생의 여정의 고통이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소수 이민자들로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원망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믿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 인간의 삶에 대해 아주 무관심한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이 인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혹 천지를 지으신지는 몰라도 내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완벽주의자로, 무섭기만 한 내가 전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완벽주의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엔 미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엔 전혀 불가능한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시달리셨는지 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동안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 막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거의 따지듯이 하는 이 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문장 속에, 그 질문 속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번 달 모계지를 낼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에게 이 큰 질병이 왔는데 우리 가족 식구가 건강보험도 없는데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쩌면 혼기가 막 지나가는 처녀 총각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당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권고하신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He cares for you. care.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그 입에 입버릇처럼 되어 있는 것 중에 아주 나쁜 말이 있습니다. Who cares? 그럼 누가 신경 써? 그런 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Who cares? 근데 who cares가 아니라 성경은 He cares.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한번 영어로 따라해보세요. He cares.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기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Who cares가 아니라 내가 케어한다. 내가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찾는 것이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 그림자가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건 변하는 분이 아니다. He does not change like a shifting shadow. 그러니까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이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사랑과 관심이 변하죠. 처음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없이는 죽을 것 같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했는데 얼마 살다 보면 뭐 사랑이 식었다고 마음이 떠났다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부부를 향한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용돈도 마음대로 주시던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니까 신경이 곤두서서 툭하면 화만 내시고, 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야, 오늘 아버님 심기가 편찮으시니 조심해라. 폭발하신다. 안전핀을 뺀 수리탄처럼 누구도 감히.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무책임하게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들은 부족하게 한 자녀만 편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편애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고, 그런 편애 있는 가정 속에서, 이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자기도 편애를 합니다. 12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예뻐하나요? 요셉을 예뻐하죠. 다른 10명의 형들은 다 들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해야 하는데 이 11번째 아들은 색동 옷 입히고, 색동 옷 입힌다는 것은 손에 흙 안 묻히고 물 안 묻히고 일하지 않고 호화스러운 옷 입고 이 감독 노릇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장형이 맏아들이 그런 거 한다면 모르는데 11번째 아들이 그런 일을 했으니 형들이 보기에 얼마나 눈꼴 사나웠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을 편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 무드의 굴곡이 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해주는 그런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반응이 항상 자녀들을 무조건적인 용납으로, 사랑과 격려로, 물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훈계해 주시지만 그 훈계도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때려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과 격려로 대해주기보단 본인의 무드에 따라서 막 자녀들을 대하면 그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관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 좌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미쁘다는 말,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시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일날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사회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사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나니 그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정직하시고 항상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그 모습을, 그것을 변덕스럽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우상은 항상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수하면 이 귀신이 불쾌해할까봐, 마음 상할까봐 귀신에게 더 큰 돼지머리 가져와라, 더 큰 복채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변치 않는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없으시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도리어 신실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때로는 약속을 어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부모님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님을 향한 존경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자녀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데도 능력이 때로는 부족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너 대학 갈 때 대학 모든 학비 다 대해줄게. 그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아버지가 뭐 직장이 괜찮았는데 사업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몇 년 안에 그냥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 사업을 다 말아먹고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할 때가 되었는데 아들 학비를 지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올해는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데 올해는 지금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너 3학년 때 주립대학으로 전학 갈 때 아빠가 학비를 밀어줄게.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힘이 모자라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은 변개치 않느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버지.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버지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도시를 찾아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당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양의 신, 달의 신, 전쟁의 신, 건강의 신, 부의 신, 모든 신들을 다 섬기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 빼먹었다간 그 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 당신들을 보니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런 신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천하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하겠거늘 사람이 만든 이런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노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니 가까이 계시다는 이것이 세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첫째,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항상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와서 아빠하고 찾으면 야,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나가서 놀다가 나중에 와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해보신 분들만 고개 끄덕여 보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찾아도 지금 분주하면 아빠가 지금 바쁘니
나가서 놀다가 나중에 와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시간이 없다고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지 아니하셔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그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눈 뜬 채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아주 이기적인 죄에 물든 사람들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가장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우리 가족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이 그 가장의 역할입니다. 만약 저희 아들이나 딸이 아빠 집에 음식이 떨어져 가는데 우리 어떻게 삼시세때를 해결할까? 내일 밥 먹을 게 있어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그런 걱정하는 말을 한다면 아마 제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란 자녀들의 모든 의식주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다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아니라 동네 애들이 다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우리 아들한테도 세발 자전거를 사주는 겁니다.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10대 티네이저 청소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다 이 스마트폰 쓴다고 하면 아빠는 5년 된 구형 전화기를 써도 아들에겐 몇백 불짜리 신형 전화기를 사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신 분들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이해가 가시죠? 아빠는 아직도 5년 전 구형 전화 써도 아들, 딸은 다른 애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나도 아이폰 사줘. 그러면 500불. 나는 아직도 50불짜리 전화 쓰지만 아들은 500불짜리 전화 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는 나 자신의 쓸 것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가까이 계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 아픔과 공감, 이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신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자녀가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부모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보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이 난치병, 불치병을 앓게 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시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도리에게 나에게 주시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시집장가 가서 자기도 자기 자식 낳고 살 때가 돼서야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은 자녀에게 왔는데도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부모님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간이 이 죄라는 불치병에
죄의 저주에 이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 사는 이 모습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저주와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아버지, 또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어.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것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주실 수 있어. 근데 한 8살쯤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못하는 것도 있구나. 고장난 걸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한 10살쯤 되면 우리 아빠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사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살쯤 되면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사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거는 우리 아버지 실력 밖의 거구나. 14살, 15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네. 19살, 20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49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 정말 그 현명하신 말씀이셨어. 그 말씀 귀담아 들어야 돼. 59살쯤 우리 아버님은 모르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모르시는 게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겸손하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못하시는 게 없어,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어, 그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해주실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기도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배웠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아직도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아버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만고 실수가 많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의 솔직한 기도를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불평하고 완망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